새벽에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말씀을 삼으며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복음서에 각각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 45절과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속에 분이 나며 화가 나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한 백성들이 또한 이 예수님을 너무 선지자로 알고 있으며 또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이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시대의 때는 좀 흔한 그런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타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가면은요, 소식을 전해오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또 몇 년씩 이렇게 나가 있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정말 그의 인생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종종 자기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은 망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힘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탕자의 경우인데요. 좋게 나갔지만 또 당당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나갈 때는 그냥 그저렇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임금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벼슬아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 조국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던 그런 시대가 바로 배경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서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주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빌어서 본다면, 그 한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요, 얼마나 넓고 혹은 또 자기의 땅이 큰지 거기에 다 울타리를 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또 짐승이 와서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울타리를 지은 것이고요. 또한 수확이 많으니 이게 남의 그 포도주 틀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의 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선하게 그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었고, 또 망대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바로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또 망대를 지어 그것을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크기도 하며 혹은 또 가치도 있고, 심지어
틀을 갖추고 혹은 또 완벽하게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완벽한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이 주인이 자기의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팔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도원을 농작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가 열매 거둘 때가 되었을 즈음 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한 그리고 자기 주인의 땅에서 일한 그 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니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농부들이라면 주인이 세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인의 요구에 응하고 또 자기의 일한 대가에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요. 세를 달라고 하니 필요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 농부들은 이상하게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혹은 또 죽이고 그리고 또한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번에 보낼 때는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합니다.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3번까지 종들을 보냈지만 이 종들이 농부들은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그들을 왜 죽이고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속셈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주인이 것이지만 이거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가 있으니 그러니 이 기회만 잘 이용하면 내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주인이 드디어 최후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 바로 종들은 대화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럼 이 농부들이 바로 내 아들을 보고 내가 주인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내 아들은 잘 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농부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뭘 생각합니까? 생각할 일이 없죠. 내 자식까지 죽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다 쫓아버리고 새로운 농부들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계시지도 않으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주인을 대신하는 것처럼, 아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이며 진정한 주인이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고 또한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혹은 또 우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내 인생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깨닫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며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조금 강팍한 포도원 주인이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총을 보냈는데 그 총을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돌려보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종을 돌려보냈을 때부터 악한 주인이었다면 그 농부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다 쫓아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설마 내가 다음에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냅니다. 만약에 악하다고 할 때마다 악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과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뿐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신 것.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다고 죄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음에 이르고 또한 죽음으로 가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기고만장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인정하겠지. 내 아들은 그래도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은요, 더더 강팍하여지며 말하기를, 야,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이게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상속자를 죽인다고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혹은 또 주인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주인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이 살아있는데 아들을 죽인다고, 상속자를 죽였다고 그 땅이 자기들 것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 땅만 생각하고 그 포도밭만 생각하니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악한 일을 행하며 그에 보내신 상속자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마저 죽이고 순종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면 심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거나 또한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회개에 주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고서 그것을 만홀히 여기며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농부들은 바로 완벽한 범죄 혹은 또 완벽한 어떤 죄를 그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종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들을 죽이면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거나 혹은 또 완벽한 범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 가운데 빠져 그 욕망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것을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기회를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